같이 전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그 16세기의 역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의 방향성이 대부분 다 변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약간 좀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좀 양해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저는 제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할아버지 옆에서 항상 잠을 잤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으로 기억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할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민아, 인생은 꿈 같아. 제 할아버지가 9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96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이 세상에서 보낸 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제가 14살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인생은 꿈 같아였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렸을까요? 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그때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말이요. 거기서 끝이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인생은 꿈 같아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 라고 하셨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죠.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말은 신민아 인생의 마지막 말은 신민아 인생은 꿈 같아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 저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도 여기 교회에 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한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하면요. 도대체 예수 잘 믿는 게 뭐야? 라는 그 고민으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의 일부분을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잘 믿는 것은 화려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 아시죠?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성령의 강림, 강력하고 놀라운 일들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늘부터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몇천 명씩 부흥했다.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들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이게 왜 사도행전의 끝일까? 제가 대학생 때 한국교회는 간증이 유행했습니다. 간증의 패턴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의 인생이 맨 처음엔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끝이 뭐냐면 내가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공부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고 굉장히 내 삶이 화려해진 이유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고 화려하고 멋진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23편 말씀에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그 의로움이라는 그 단어를 화려함과 성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마틴 루터에 의하면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의로움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의로움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이 렌즈에서 우리가 본다면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의의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은 인간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길.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아야지만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좁고 가파른 길.
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파르고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화려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좁고 가파르고 힘들고 내 스스로 절대 갈 수 없는 그 길, 내 힘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화려함과 거리가 많이 멀어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흔들려 보여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화려한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모습이요, 우리의 눈에는 상한 갈대처럼 초라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위태로워 보여도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초라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관심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미디언끼리 만나면 어떻게 사람을 웃길까? 어떻게 재밌게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운동을 더 잘할까? 어떻게 홈런을 칠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기하는 배우들끼리 만나면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코미디언이 코미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운동선수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배우가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관심이 코미디에서, 운동에서, 연기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무슨 말 하는 게 가장 즐거워요? 무슨 말을 듣는 게 가장 즐거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관심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문 31절 말씀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많이 착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분들께 가끔 질문해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예수님 만나셨죠? 네. 그러면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인데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요, 대부분 조금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한센병이죠. 그들은 예수께 나와 자신의 병이 낫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이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는 맨날 돌아온 1명만 돼봤잖아요. 그죠? 돌아오지 않은 9명이 한번 되어봅시다. 제가 질문할게요.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 하실 거예요? 생각하세요? 누가 나를 낫게 해주었다고 할까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거예요? 누구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9명이 예수님을 알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고 예수님을 한번 만났고 예수님을 한번 만졌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에는요,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요, 그 맹인을 굉장히 신기한 방법으로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이 눈을 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사람을 향해서요,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잘 보이는 게 아니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시고 그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이 맹인을 2번에 고치셨을까요? 한 번에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데 왜 2번에 고치셨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보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계속된 접촉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정말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서 조금씩 바뀝니다. PPT 나오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장 3절, 사울이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26장 13절,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치는지라.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시간. 뭐가 바뀌어요? 9장에서의 빛이 22장에선 큰 빛이 되고 26장에선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밝아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점점 더 작아진다면 우리는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점점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좀 펴주세요. 네,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머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이곳, 하루는 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셋집에 머물렀다 이야기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떠돌아다녔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처음에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조금 기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자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빌립보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요. 그 참혹한 매질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는 정신을 잃었다가 한밤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감옥 안에서 손과 발이 수갑에 묶인 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수갑 같은 것들이 탁 풀려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던 그 간수가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모두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설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 간수가요,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간수의 온 집안에게 세례를 줘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간수의 상관들이 간수의 집으로 와서 바울과 실라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6장 37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의문점이 생기나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상관들은요,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두려워해서 빌립보 성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뭐예요? 우리는 의문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의문은 뭐냐면, 왜 바울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자신이 처음부터 자기가 잡혔을 때, 야, 내가 로마 사람이야, 너희가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으면 그들은 로마 사람인 바울을, 실라를 때리지 못하고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 사실을 일부러 얘기하지 않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곧 만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매질을 당했고 심한 매질에 정신을 잃기도 했고 감옥에 손가락에 묶인 채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항상 머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포기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잃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이 어려움 안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가 아니라,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습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빌립보에서 잡혔다면 우리는 잡히는 동시에 로마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계획과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의 힘, 우리의 장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맥, 우리의 특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화려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는 삶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큰 빛으로 다가오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요, 100년을 살아도, 1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도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꿈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허무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 꿈 같은 인생, 나는 예수 잘 믿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은 화려한 삶을 부러워했고 우리의 입은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할 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